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모니터 보시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에서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예배까지 참석했네요. 갈 시간 되면 조용히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안식일에 대하여 지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무엇이 다른가?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4장 4절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미명입니다. 사실은 이 어조를 봤을 때는 꼭 바울이 기록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거는 미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처럼 잘된 그 주석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아주 잘된 주석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록하지 않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안식일을 누가 독차지했을까요? 안식일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던 이 세상 임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터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식하면 편안한 안자에 우리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쉴 식자를 써서 안식이라고 합니다만
평안히 쉰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쉴 수 있는 것은 뭐죠? 지금 예배 중에는 쉬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일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혼동되는 부분이죠.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쉬고 계십니까? 알아듣겠어요? rest or working. 네? 그러니까 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안식을 처음부터 알려주던 그가 있는데 그는 안식에 대해서 온전히 알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에어컨을 뒤에 거를 틀으셔 저쪽 걸 틀어놓으시고 이건 꺼주셔도 돼요. 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내 안식이 이 세상 중에서 안식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알려주러 오신 것은 영원한 안식을 알려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한날 나아가서 일하다가 평안에 집에 들어와서 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고 일평생 일하다가 정년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그런 쉼이 아니며 영원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쉼이 조금 전에 암리 대답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일하는 거고 어찌 보면 쉬는 건데 두 가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는 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아닌 안식을 가져다 주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라고 유혹하는 그 안식도 있는가 하면 정말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한 것과 똑같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자라가야 되고 배우고 듣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7일에 관하여 어디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는데 하나님이 안식을 언제 하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들었죠?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나누어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 날에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만들어서 우리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만들어서 놓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조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피조물에 속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 모든 지으시던 것을 다 만들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으로 넘어가서 무슨 말이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걸 예수님이 안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도 혼동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안식을 하면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시간이 정녕 쉬는 시간입니까? 일하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똑같이 그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갔다 와요.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일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면 돈 밖에는 생각을 안 하겠는데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를 위해서 열을 하는 중에 9은 너를 위해서 하고 세상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위해서 하되 그 10분의 1 하나 정도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은 곧 안식에 들어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을 너희가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그 하나를 평안으로 채워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안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쉬어본다고 하면 정말 노고하고 쉰 것, 평생을 일하고 쉬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돈을 안 벌어도 되겠네 하면서 쉰다고 쉴 수 있는 것,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제 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쉬려고 하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바빠집니다.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더 바빠집니다. 많은 자녀를 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녀를 두어서 이제 자녀 다 키웠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너희들 덕 좀 보자. 나도 편히 쉬자. 이렇게 하는가 동시에 그 자녀들이 이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이제 바람 잘 날이 없어서 더 바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실까요? 이 70억 인구를 다 이렇게 비가 안 온다고 걱정하는 그 우산 장사에다 또 비가 넘어와서 집신이 안 팔려요 하는 집세기 장사에다가 매일 이놈은 비가 내려오면 울고 저놈은 비가 안 오면 울고 이리 가면 울고 저리 가면 울고 맨날 울고불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그거밖에 알지 못하고 주책을 떠는 게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책은 자기가 그 꾀를 짜냈는데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꾀를 짜낸 것을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 주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가 아니면 자기가 주책을 떨 일도 없고 아양을 떨 일도 없습니다. 그죠? 자,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요.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누가 얘기했다는 말도 안 하고 신약에 이 서신을 기록하는 저자가 제7일에 대해서 역력히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쉬셨다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쉬셨는데 그리고 5절에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쓸지니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안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껴왔던 그 남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부러움의 대상을 놓고 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렇지만 일생을 바쳤던 그가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지금 삼성 회장님도 누워 계시면서 누리지는 못하고 계세요. 추정으로 보니까 6조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명 하나, 자기 육신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이렇게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발가락 하나 조금 아픈데도 제 몸 하나 주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가시만 찔려도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채찍을 맞는데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아래 산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데까지 채찍에 맞아가면서 올라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 발가락 조금 아파도 손만 대도 아파서 절절매는 인간이 인간인데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면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면서 진리가 누구며 참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참 안식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아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을 오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는 것만 보고 따라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까 우리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도련님은 돈을 안 벌어오냐? 남들은 다 돈을 버는 일을 했는데 왜 도련님은 돈을 안 벌어오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화가 단절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다 돈을 버니까 누구든지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 동생, 아니 시동생도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놀고 다니는 자들은 안식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빈정되게 되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면 괜찮은데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제7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새롭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새 계약과 신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창세기 1장 끝과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봤더니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은 자, 3절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이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치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다 창조하시고 마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하면 대한민국 조선 사람만 하나님 하면 하나님으로 아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세계 언어가 다 흐트러졌지만 세계 언어가 흐트러지기 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보면 그때는 구음이 하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음이 하나일 때에 아마 그때는 하나님 그러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하나님 하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그가 신인 줄 알고 조물주인 줄 알고 이미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여기 온 땅이면 영어로 all, 모든 땅, 천하 만국의 입에서 나오는 음이 하나였었고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렇게 하나였었는데 지금 언어가 필리핀만 가도 뭐 따갈로그 하면 수천 종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암리스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지만 영어는 세계 거의 공통어가 돼가고 있지만 영어권이 아닌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어가 이렇게 제가 한번 연구를 하다가 걸리는 것이 많이 한글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멕시코에 가면 아이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이를 보고 아시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름이 아시키, 이름도 이 알파벳 쓰는 것도 아시키 똑같아요. 아시키. 애새끼 우리 그러잖아. 아이 새끼. 그러니까 아시키 발음 그대로 나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또 똑같이 이 구음이 하나일 때 입구자에 소리 음자가 하나지 여기서 언어가 하나였다는 얘기는 똑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글, 우리가 글을 우리 조상들이 바위 위에서 썼던 것을 본 것이 처음 아마 본 글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각 변동 때문에 이 지구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물속에서도 유적지가 나오거든요. 바닷속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이 한번 멸망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게 아마 노아의 방주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실질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히말라야인가 어디 거기에. 지금 그것들 보고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난리인데,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발견된 것이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노아의 방주 당연히 있었던 얘기고 이 세 개의 언어가 단 하나로 이렇게 말하고 통화하던 시대가 하나였었는데 언제 어떻게 달라졌죠? 이제 볼까요 한번?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거는 노아의 자손들이 물로 멸망을 당한 후에 시날 평지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시날 평지에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들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성을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아주 각오가 대단했어요. 그죠? 이 노아의 자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추운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일찍 나온 건 아니었는데 부랴부랴 나오다 보니까 양복을 못 가지고 나왔어요. 가방만 들고 양복을 걸어놓고 그냥 나와서 차 타고 나와서 다 와서 보니까 양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 같은 분위기로 한번 이렇게 단에 서봤는데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는 것이 저도 이렇게 잊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잊는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을 읽고 내일은 창세기 2장을 읽자 이렇게 하면 창세기 1장을 읽었던 것 다 보고서 이랬었구나 알았는데 2장을 읽는 과정에 1장은 생각하지 않고 2장을 열심히 읽어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끝이 납니다. 말라기까지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누가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기록하셨을 때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했다고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성경을 읽은 자가 생각해 보니까 제7일에 안식한 것은 창세기에 써져 있는데 신약의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역사를 돌아보면 내가 알았던 걸 돌아보면 왜 이렇게 얘기했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할까?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 지면에 누구를?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이제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는 무엇인가요? 노아의 자손 8가족을 빼면 다 흩어져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이제 자기들의 본보기가 됐으니까 우린 멸망을 면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이제 멸망을 하면은 그 자손들로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멸망을 하길 바라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쇼킹한 얘기입니다. 이건 잘 보시면 이 이야기가 돼요. 누가 멸망을 바라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막을 수가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 노아의 자손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각오를 다졌지요. 그죠? 흩어짐을 면하자. 6.25가 터짐으로써 자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만남을 갖자고 하는 사람들이 남북 대화를 하되 우리가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거를 먼저 물꼬를 터주자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공감하자는 얘기고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제가 보여드리면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하나님이 제7일에 2장 2절에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합니다. 죄가 없어요. 그죠?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복 줬죠? 창조하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작품, 자기 걸작품, 인간은
천사보다 더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자기 형상을 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제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었는데 왜 읽었는지를 잘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생전 듣도 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름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탄생이 됐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쇼킹한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라도 듣는 분이 한번 잘 보고, 이단이라고 지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단이라고 지명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은 그런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고라진 길만 쫓아다녔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도 그것 하나 알지 못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대략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께 입증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고 다시 보게 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묶인 자를 이제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 우리는 아직 애굽이 더 좋은데, 애굽에서 마늘 먹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 때가 더 좋았는데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려느냐, 모세에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대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음모인지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대략, 여기서 창조된 대략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분명히 국어사전을 열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천지에 창조된 큰 모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달리 읽겠지만 여기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까 창조된 대략은 대충 이렇게 썼다 하면서 요 위에 3절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는데 이제 대충 또 이제 사람이 또 대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충 만들어진 사람이 이 대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대충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후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후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왜 제7대 관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분명하게 일렀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을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왜 훈련이 필요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알지만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군대를 보내서 잘 알 겁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군대 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겁니다. 자, 군대 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전쟁이 우리가 국력이 강한 것을 보여줌으로 전쟁을 미연에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한 걸 보였을 때 적이 아무 때든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귀한 자녀들을 키워서 군대도 보내고 우리도 군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도 나라를 지켰고 우리 자녀들도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훈련하는 과정은 인생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되고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훈련을 하지 않고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으로, 구약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었지만 누가? 자, 아까 보여드렸죠?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니, 인생이 무엇을 쌓으려고 했죠? 인생들은 하늘까지 대를 다서 쌓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하늘까지 다 깨져서 그냥 하나님과 우리 같이 살자.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땅에서부터 대를 쌓으려고 이 인간의 이 작은 생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를 쌓아서 짓는다는 것은 이건 대를 인간으로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속도 광속으로 가도 몇십만 년 뭐 가야 된다는 그 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디를 가려고, 어디 하늘까지 달라고, 구름까지 닿는 것도 어려운데 하늘까지 달라고 꼭대기를 대로 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상한 겁니다. 이건 훈련하되, 우리가 여기 지금 뭐 미사일 가지고 지금 뭐 쏜다, 안 쏜다, 막 서로 괌을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미사일이 괌에 떨어질지 가다가 말고 일본에 떨어질지 알지도 못하면서 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를 쌓을 때 얼마나 쌓다가 쓰러져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자기를 하늘까지 쌓겠습니까? 혹시 많이 쌓다가 뭐 한 40만 킬로 가까이 쌓다가 넘어지면 어디로 쓰러질까요? 미국으로 쓰러지겠죠, 이게. 40만 킬로 더 이상 올라가야 하늘까지 닿는데 쓰러지면 미국까지 쓰러지는 거잖아요. 다 거기 치워 죽겠네요. 자,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오라고 안 그랬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오라고 알려줬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다가 멸망한 자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다가 보니까 자기 족속들을 다 죽이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거거든요.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레위기 23장에 넘어가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다 죽이도록 만들어가요. 자, 안식일은 여기서 보지 말고 출애굽기에 가서 봐야 돼요. 안식일 31장에 12절서부터 볼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성경이 최초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영어 번역으로 제일 먼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영어 번역 나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나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화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겠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조물주를 믿고 있었고, 어른들 우리 백이민족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제사 지내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조상을 얼마나 잘 모셨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명령들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대물림을 받아와서 우리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지키던 그 문화 유산하고 우리가 지켜오던 1월 1일날 정월 대보름이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 14일날 대보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귀신 쫓는 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좀 같아요. 거기서 6월절 행사가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하는 것입니다. 대보름날 전야제에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은 부름을 깬다, 그래야지 이 모든 이 화가 물러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름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이 멸망시키는 자가 있는데, 멸망시키는 자가 누군가 하면, 멸망시키는 자는 보니까 여호와 이름이더라고요. 여호와 이름이 멸망시키는 자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시키는 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피를 봤냐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놨으니까 그 장자,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자는
애굽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다 장자들이 싹 다 죽었잖아요. 짐승의 생축의 새끼 장자나 사람의 아이 장자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종해가지고 양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서 다 지나가서 그날은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패스 오버 데이가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율법을 줬죠?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과정을 큰 모략이 올 때 대략이 이렇게 내력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력은 역사고, 역사를 대충 기록한 것이 아까 대략이라고 읽었던 거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자세히 읽어보니까 큰 모략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눈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기서 마지막에 누구를 광고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란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음료를 먹어도 해갈이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맥주를 먹어봤습니다만 좀 낫더라고요. 근데 오란씨는 벌써 우리가 어릴 때서부터 오호 오란씨 하면서 이 CF 광고했습니다. 이 광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서, 아, 오란씨? 가보니까 값이 저렴한데 맛이 좋더라고요. 자, 다른 코카콜라고 뭐고 다 먹어봐도 코카콜라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근데 그 광고가 어릴 때의 귓전에 때려서 있던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이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누구를 알게 하죠? 누구를 거룩하게 하죠? 자고 있는 장모님이나 안 자고 있는 장모님이나 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니, 내 안식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안식일을 지키래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죠? 안식일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그들은 그때 파피루스 쫙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사야 말씀 정도 읽는 것, 예레미야 말씀 읽는 것, 구약 성경 정도 읽는 것을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부활의 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죠. 제가 그 교회 한 3, 4년 다녔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되 수박 껍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보면 나를 어리석게 보겠죠. 사실 제가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있죠? 누룩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누룩을 먹으면 취해서 예수님이 딱 이 앞에 온다라도, 예수님, 네가 예수님이냐? 이럴단 말이에요. 왜? 누룩은 술이고, 술은 진리를 곡해시켜놔가지고, 이 누룩은 진리를 곡해시켜놔서 진리를 보면 진리가 아니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고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자, 여기서 너희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힘쓰고 애쓴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당회장님 말씀하시기는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회장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말씀하시면. 이 죽이는 율법이라고 고린도 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살리는 것처럼 지금 누구 가르칩니까? 율법을 여호와가 모세에게 일러서 가르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가르쳐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일요일 교회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럼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취급합니다. 아니, 안식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날이 사실은 안식일은 맞아요. 안식일. 유대력으로 계산했을 때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는데,
이 날이 맞든 저 날이 맞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날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이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 마시고 있는 겁니다. 피와 살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6일이고 제7일하고 다르네. 네, 제7일은 이제 부활하신 것이고 제7일은 첫날입니다. 첫날이에요. 자, 이제 여호와가 하시는 여호와의 안식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기만 전술에 빠지지 않고 그 큰 모략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으니까 대략이 이러한 대충 알았다가 큰 모략으로 싹 빠져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죠? 안식일을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성일이니까 이게 거룩할 성자지요. 일자는 하나님 일자라고 제가 말했는데 사실은 일이면 그냥 날 일자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건 날. 성일이가 그날이다. 그날은 성일 거룩한 날이다. 그날은 깨끗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는 너희의 성일이 됨이라. 거룩한 날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 유대에 가면요. 지금도 어디에 거기가 중동 지방에 가면 이 차이를 쓴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을 만나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타는 것하고 버튼 누르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초에 제가 질문한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입니까 안식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안식하는 거냐고. 결코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까지 걸어 들어오는 건 걸어 들어오는 일이 아닌가요? 이 누르는 것만 일인가요? 몇 층을 가보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혹시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타줄 때 기다릴 때까지도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나라 사람이 타면 이거를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네요. 나 몇 층 갑니다. 내가 누르면 우리나라 법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렇게 법에 강하게 여호와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자기 안식에 집어넣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함정을 큰 모략을 베풀어 놨기 때문에 이 모략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따라가는 인류를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무슬림도 여호와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알라를 따라가는 거지만 그런데 이 세상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여호와 집에 평생을 거한다 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에 영원히 거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면 예수님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 유대인이 들었다고 하면 돌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게 언제 번역이 돼가지고 위에 말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64장 8절에 있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다 하는 유대인들과 63장 16절에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하는 그들과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0절 44절에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과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은 멸망의 안식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멸망의 불안식이 있겠죠. 자, 그러나 생명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히 평안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평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아까 어떻게 했죠? 창세기 11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 안식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봐도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끊어졌나요? 창세기 11장 6절입니다.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도 인간의 일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어서 완전한 어디를 가든지 완전한 하나님과 동등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만요. 마지막 때까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을 해방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그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큰 모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략을 베푼 자를 아직도 어로드 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언어로서. 로드는 주잖아요. 주인데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주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주가 로드 대문자도 주고 로드 소문자도 주거든요. 영어로. 그런데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로드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God,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으면 창조주께서 예수님께 줘서 이제 다 이끌어서 와라 아버지께로.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4절에 보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15장 24절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끊어졌죠. 요거 읽어드리고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기도할 때 나라에 임하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디로 임하죠? 장로님 성령이 임하면 어디로 임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베드로서에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디에다가 바친다고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신다 그랬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는데 무엇으로 멸하죠?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리고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자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나면 어디로 가죠? 구원을 받고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영접하고 나면 남김을 받은 자, 노아둠을 받은 자들, 땅에 그대로 노아둠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망의 것입니다. 사망의 것이고 원수의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어디요? 안식에 들어갈 자들.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들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이 천하 만물에 충만하라 그랬죠. 천하 만물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하도록 우리 프로그램화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그램화된 양심을 넣어서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남아있죠. 이거는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기 들어갈 자들을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아까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 요거 읽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누가 먼저 전했어요? 최고 먼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 준 자가 누구라 그랬죠? 아담이 전도자입니다. 최초의 전도자. 원래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냐면 여호와인데, 여호와 앞에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여호와인데,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 장자에게 했는데 장자가 또 이 세상 임금을 닮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벨을 죽였고, 아벨은 의인이었는데 또 의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아벨이 죽고 나중에 또 아담이 셋을 낳는데 셋이 의인이잖아요. 셋. 아담의 아들 세 번째 나서 셋인지 셋이라는 이름을 아벨 대신에 얻은 그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계속 남겨두셨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7절에는 이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누가 강팍하게 했던 자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그 유태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정사를 잡은 자들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까지 메시아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아 자기들 심판을 했잖아요. 그죠? 인민재판을 했잖아요. 8장에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장모님, 이 말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언제 안식일을 주었나요? 누구에게? 장모님 성경은 많이 읽어보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수석 장모님 성경 많이 읽으셔서 기억은 못하시지만 딱 무슨 말을 하면 다 아십니다. 만일, 여기 만분의 1, 만일에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이렇게 한 말은 뭐냐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왜냐하면 안식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한번 넘어가 봐야지.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대신. 그러면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 지금 이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가 안식을 준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여호와가 안식을 주었다고 나왔죠. 사실은 2장서부터 창세기 2장서부터 읽어보면 안식일이 왜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여기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8절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모든 일을.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10계명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아까 유대인들이 저기 중동 지방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걸어 다니는 것은 일이 아니고 요거 누르는 것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군대 가면 훈련을 하는 것이 이게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훈련은 국력을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운동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도 행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도 기뻐지고 천국 후회가 될 텐데, 그것을 빼앗아 간 자가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큰 모략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한 번도 안 되나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해하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지금 종교가 우리나라에 온 지가 120년이 넘었지만 120년이 넘어도 이 얘기 이렇게 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 푸는 겁니다. 푸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장로님밖에 되더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단추 하나 눌러가지고 생명이 끊어질까봐. 누가 죽이는 건 둘째입니다.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명이 끊어질까봐, 죽을까봐 이 단추 못 누르고 대신 눌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 밑에 15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 죽이는 것이 자기 나라 사람만 국한됐을까요? 자기 나라 사람만?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단추를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그 히브리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추를 눌러줬습니다. 그럼 눌러주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여기 눌러달라고 하는 사람도 죽어야, 둘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가 누르고 저만 죽지 왜 다른 사람 들어가 눌러달라고 또 죽이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도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일했고 눌렀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을 눌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법을 갖다 놓고 다 죽이도록 만들어 놓은 법을 줬는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이 지키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려고 했었죠? 죽이는 것에만 했었습니다. 죽이는 것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죠? 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넌 무엇인가 했잖아. 말 되잖아요. 무엇인가 하는 사람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도 그거 했잖아. 너도 죽어야 되네? 한 사람도 살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나요? 에스겔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에.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에스겔에 가서 에스겔의 2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 세상에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율례라는 것이 복잡해가지고 이걸 다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은 나쁜 머리도 기억했는데 제가 나쁜 머리 가지고 기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 머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개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이거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걸 기억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까지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거를 나누어 먹게 하기 위한 어떤 그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 20장 24, 25절에 뭐라고 기록되나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열조의 조상들의 우상은 사모했는데 안식일은 더럽혀서 어떻게 했죠? 25절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여러분 이거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가 뭐라고 했냐면 큰 모략을 베풀었는데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힌 건 뭐죠? 안식일에 내가 너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 히브리 족속 모세한테 들은 모든 왕들이든 백성이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안 지킨 자, 안식일을 더럽혔으니까, 안 지켰으니까 눈으로 안식일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누가? 여호와가. 그런데 그의 10주의 우상들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사모하고 또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무슨 법을 줬냐면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내가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할 선치 못한 착하지 못한 율법과 율례와 그리고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례가 법규자입니다. 예도례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율례가 여기도 예도례자와 법칙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행하는 모든 것을 줬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선하지 못한 걸 줬다. 근데 그게 뭐냐? 살게 하지 못하는 거다. 곧 죽이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 성경에 솔직히 여호와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법원 판사 앞에 가서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검사가 구형을 때려버리면 그 증거를 들이대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근데 증거를 들이대지 못해서 나는 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구형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가 그건 내가 했다. 내가 떳떳하게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말해도 된다. 내가 이 온 땅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 했죠?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는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싹 빼버리고 야 여호와만 부르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스님이 오셔서 교회에 왔습니다. 나 이제 불교의 고타마시타라트를 너무 잘 알았고 불교에 대해서 속성을 너무 잘 알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좀 믿겠다. 이제 하나님 믿고 나도 천국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아직도 부처님은 하나님이다. 아직도 미륵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 다 끝내고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하면 여러분 이거 하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세음보살, 나미아미타불 이렇게 나미아미타불이라는 거 알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는 한문으로 보면 남미타불이라고 뭐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거의 정토라는 곳에 돌아가서 죽으면 돌아가서 그곳에서 평안히 쉬려는 그것도 안식이라는 말과 같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되어 있다고. 무슨 정토라 그러죠?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어느 정토라 그러더라고요. 남미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그 스님이 개종을 했는데 아직도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은 미륵이다. 하나님은 부처님이다. 예수님은 부처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이 바뀌고 부처님이 팔정도를 말해서 바르게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르게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니까 내 모든 뜻, 내가 알려준 모든 것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했는데 고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사모하던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교에서는 불법을 행해야지 극락 왕생한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해야 된다요. 불법. 그 불법이 뭐냐면 법은 법법자지만 불법은 부처불자입니다. 여러분 부처불자에 엄청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부처불자를 보면은 뱀이 사람을 감고 있는 거지만 부처님이 다시 말하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의 풀석자에 가짜는 부처 이름 가짜입니다. 자, 부처 이름 가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부처에 대해서 지금 그 부처 이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석가모니의 석자까지 다 써야 되나? 이게 시간이 걸려서 안 될 텐데.
석가모니까지만 쓸게요. 석가 쓰지 말아야 돼. 거짓 가짜를 쓰고 쓰지 말라고 끊어야 돼. 그러면 살짝 들어가서 석가모니를 자 풀석자는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서부터 인간을 만든 태초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석가모니한테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인간이면 다 그걸 받았습니다. 이 양심 속에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풀석자니까 눈을 감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게 풀석자입니다. 자, 풀석자가 여기에 벼화자 요거를 풀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푸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선비에 대해서 풀고 땅에 있는 이를 풀고 어린 양의 얘를 풀고 있는 건데 이게 풀석자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주석입니다. 주석을 본 사람들이 적어도 목사님이면 주석을 다 보셨을 겁니다. 주석이라는 것이 이 풀석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처 이름 가짜 속에 뭐가 제가 부처 이름 가짜를 잘못 썼다. 부처 이름 가짜 속에 뭐가 있냐면 요게 더할 가짜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썼던 그건 거짓 가짜고 자 요렇게 하면 더할 가짜예요. 근데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부처 이름 가짜인데 이 부처 이름은 이것을 풀지 못하게 하는 요거는 막을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대략이라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부처 이름 가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막을 가짜가 들어있고 하지 못하게 할 가짜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야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똑바로 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좀 깊이 가르치지 말라. 왜? 무식한 백성이 좋기 때문에 무식한 백성을 다스리기가 쉽기 때문에 무식한 백성에게 글을 가르쳐주지 말라. 한문이 그래서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홍익인간 그리고 또 한글을 만들 때 좀 면장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한글을 만듭니다. 우리 알아야 면장을 하지 먼저도 말했지만 면할 면자입니다. 당장 밖에 있는 일을 글자를 써서 방을 붙여놔도 글자를 모르면 자기가 그걸 아무 뜻이 없으니까 좀 방을 보면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글씨를 보면 좀 알으라고 이 방을 보고 알라고 이 세종대왕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은 동네 면석이 그 장이 아니라 면장이 아니라 우리가 얼굴을 보든지 글을 보든지 당장 밖의 일도 좀 이제 면해라. 당장 안에 있는 일만 알고 집 안에 있으면 죄가 없지만 집 밖에 나오는 순간 네가 죄인이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소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다시 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구약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누가 안식일 지키죠? 최초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식일 열심히 지켜가지고 예수님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영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안식일이 예수 재림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이 이 안식일만 있나요? 율법은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율법이 레위기 24장 한번 넘어가고요. 24장에 넘어가면 여기 아까 누구를 죽이라고 했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만 죽이라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헐회자죠. 회방할 이 놓을 방지 않고 회방한다는 얘기죠. 자 회방하면 방해하면 그를 죽여라. 그런데 누구 본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은 회방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게 해놓고 그 거룩한 날이니까 그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 해놓고 왜 지키라고 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건 누구죠? 여호와는 누구예요? 여기도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 이렇게 기록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죽이라 이렇게 기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죽은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호와 이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름 때문에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으로 주었던 그 지식과 율법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법을 완전케 하려고 준 겁니다. 자, 레위기 24장 11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죠. 조금 전에 돌로 친 자는 사람을 쳐서 죽였기 때문에 돌로 친 자는 또 누군가가 돌로 와서 또 쳐서 죽이도록 마음대로 죽이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아주 큰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함정이라고 아니할 수가 있어요. 법을 자세히 보면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어 놨나?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요즘 같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자,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법들이 많이 있는, 제가 이 국한된 것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13장 6절에 넘어가보면 거꾸로인가? 맞네. 계시록 13장 6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왜 짐승이라고 했죠?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짐승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귀를 잡았어요. 마귀를. 이 세상을 회방하는 마귀를 잡았는데 또 끊어졌네. 그가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신천지 가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냥 변론을 늘어놓는데 그런 거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이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방하는가 한번 잘 보세요.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장막,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꾸 꺼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해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짐승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짐승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사람이 짐승된 거는 한문으로 제가 많이 사람인자에다가 이렇게 찍혀가 큰 대자 돼가지고 큰 말을 하는 것이 누구죠? 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입을 벌려서 누구를 해방해요? 하나님을 해방했다 그랬어요. 장모님 장막이 뭐였어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장막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장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김혜성 목사님 장막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초창기 학교 다닐 때 장막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자, 장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장막이고 천막으로 이렇게 장막 막자가 있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막입니다만, 정말로 참 장막은 뭐냐면 이 휘장 중에 휘장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이에요. 장막. 그래서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에 살아있을 때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방했나요?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는데 입을 벌려 해방했어요. 입을 벌려서. 그가 말로 해방을 한 겁니다.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해주는 것이 최고의 해방입니다.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했는데 그의 이름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어주니까 이거 해방 중에 해방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미륵 막 이렇게 얘기 가르쳐주면서 거기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줍니까? 여러분, 팔정도를 알면 반드시 서는 것도 바르게 서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보는 것도 바르게 봐야 되고 앉는 것도 바르게 봐야 되고 모든 것이 먹는 것도 바르게 해야 되고 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딱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가요? 딱 맞아요. 예수님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진리가 살짝만 곡해진 거지 많이 곡해졌으면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아주 조금 곡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잣대 곧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곧을 찍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는, 다시 말해서 곧 말하는 것은 바로 말한다는 거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곡해하지 않고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회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막을 회방하는 게 장막 회방하고 또 하늘에 거하는 자까지 회방한대. 지금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권사님들이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후예고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만 세상에 믿는 것의 방법을 곡해해 놨기 때문에 믿는 방법이 살짝 꼬부러졌으니까 다 좌편향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좌경되도록. 좌경, 기울경자, 좌측으로 기울도록 만들어 놔가지고 기우뚱하게 믿을 수밖에.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아까 누가 그랬죠? 그 이름으로 대략을, 큰 모략을 베푼 거예요. 자, 히브리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아까 그 안식을 누가 줬다 그랬죠? 여호와가 안식을 줬는데 누구 모세에게 말하는 걸 들었고 모세가 말한 걸 들었는데 모세가 말하는 걸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어서 모든 백성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대물림을 해왔어요. 안식은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가 모세에게 줘서 명령했고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고 귀가 열린 이야기입니까? 귀가 열리고 귀가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언제 자기 일을 쉬셨습니까? 아까 창세기 2장 3절에 자기 자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 여자가 우리 인류의 씨앗입니다. 그죠? 인류의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연대적으로 받아서 대물림에서 받았는데 그 대물림 속에서 다 이리 휘고 저리 휘고 해가지고 뱀처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주는 안식에 들어가면 그 안식은 불안식이에요. 안식불이에요. 안일불 자가 거기 붙어야 돼요. 불법자, 부처불 자가 거기 붙어야 돼요. 그러면 안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안식은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변화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원할 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문을 열고 주여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서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저 말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진리 같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 물어보면 그걸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해 주는데 그 말이 답이 딴 데서 야, 그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참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말이 참말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말 때문에 이 말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해 놨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하는 거고 누구든지 저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누가 순종치 아니했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여호와를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갔던 자들이 다 순종치 아니했어요. 왜 그랬죠? 죽이려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들이